우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237 선교회 주역이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5명 랩런트 또 15명의 팀이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 캠프를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가서 또 찬양 부르니까 아프리카 와 있는 느낌이 또 들고 2주 있었는데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깨닫고 또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고요.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를 잘 해주셔서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잘 복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프리카를 통해서 앞으로 저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그림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또 선교팀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서 우리가 정말 팀의 축복을 또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후대들이 237 나라를 다니면서 그들이 언어를 준비하고 또 복음을 준비해서 또 세계 복음하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현장이 우리나라 한 40년 전 그 현장인 것 같고, 우리 예전에 막 이렇게 그 여물 주고 막 그러려고 막 소 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현장. 그래, 영혼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들이 이미 노예로 다 끌려가서 세계로 다 팔려갔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들을 좀 확인하고 이렇게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그 응답을 평생 확인하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지난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가 이제 해외 현장에 있어서 오늘 한 주 미뤄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라예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여러분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금 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매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되는 형식에 이렇게 그치고,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이 되고 종교생활이 길어지면 아무 힘이 없는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재앙 못 꺾고 이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 이게 루즈해지고 재미가 없고 뭔가 반복적이고 계속 안 되는 그런 삶을 이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절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절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절기입니다. 지금 세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그 저주장에서 나온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그 피를 말씀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왜 오는가?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가? 왜 사람들은 어둠, 흑암, 그 사망의 세력 속에서 헤매이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가? 그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 그게 구원인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백으로, 능력으로, 얼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공부 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끝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바르고 저주장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저주장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저주장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게 아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의 저주장과 문제를 다 끝낸 거야. 내 질병을 다 끝낸 거야. 내 경제 문제 끝낸 거야. 내 자녀 문제 끝낸 거야. 내 인생 문제 끝낸 거야. 어디에서요?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괜히 그거 안 믿고 뭐 교회 나와서 사람 얘기하고 그 인생 괴로워요. 그거 고백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나와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갑니다.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어디 갑니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신분을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문제 안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보리이삭 거두게 하셔가지고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자,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잘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게 인도냐, 뭐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인도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인도입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인도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인도가 아니라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해야 될 거는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구분도 안 되고 유월절에 비밀 없으니까 재앙 못 맞고 오순절에 비밀 없으니까 맥주에 비밀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 못 받고 수장절에 비밀 없으니까 맨날 땅의 것 가지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 좀 한 번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사람이지 자꾸 땅 거 가지고 싸우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 그거 하고 있으면 사단의 밥 돼버려요. 한 번은 그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땅의 것을 넘어서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전에 준비하신 축복.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 주시로 작정하셨잖아요. 이제 나타내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까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궁금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사망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 잡히면 벌벌 떱니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악한 영화 이렇게 뭐 악마를 봤다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사람 막 그냥 찔러 죽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모습을 보세요. 칼로 막 죽임을 당하고 망치로 때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죽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벌벌 떨고 있죠. 그게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돈 없어서 벌벌 떨고 뭐 앞으로 자식이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있고
뭐 내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났고 막 여러분 그들이 떠는 모습을 보라니까 이렇게 떨잖아요. 막 죽음 앞에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잡아버리면요 떨고 있어요. 천국 가는데 뭐 맞아 죽고 천국 가고 뭐 빠져 죽고 천국 간다면 뭐 굳이 그렇게 떨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번 죽는 거 교통사고 나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암 걸려 죽고 죽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뭐 익산에서 뭐 의대생 물에 빠져 죽고 지가 빠져 죽을 줄 알고 갔어요. 핸드폰 보고 가다가 뭐 그냥 휘슬러 간 거지.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은 뭘 떨어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뭔가 문제 때문에 뭘 떨다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영화 같은 데서 막 그 방금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사망에 잡혀가지고 뭘 떨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뭘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어떡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살아보려고 인본주의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본주의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 피했는데 또 이쪽에 문제 오고 여기 피하면 또 이쪽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보려고 방법을 써갖고 피했는데 여기 더 큰 문제 오고 여기 뭐 막아보려고 이러 했는데 여기 더 큰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인본주의 계속 쓰니까 그게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목사가 답답할 때 언제냐면 성령의 역사가 안 느껴질 때예요. 감이 없어. 그냥 예를 들면 뭐 목사도 감이 없고 성도도 감이 없고 여러분 한 주 지나니까 감이 떨어졌네 벌써. 상태가 감이 떨어졌어. 뭐 졸고 자고 말씀 못 받으면요 그래요. 성령의 인도 성령이 받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날 텐데 감이 떨어져 종교생활하면요 사람 생각 사람 말 계속 들어와 있으면 앉아서 사람 생각난다니까. 여기 앉았어도 딴 생각난다니까. 말씀 안 들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생활 하다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귀신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음성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이 희귀하고 사라지니까 세상 말을 듣고 불신자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멸망받고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 모르면요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복음 하나 깨달으면요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 반석에 세워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벽한 복음 가지고 계속 내 생각에 불신자들의 생각에 종교인들의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 되면 안 돼.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풍파가 치고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와도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딴 거 다 무너져도 반석 위에 세워진 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인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세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고 사장한테 물어보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너인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프리카 가서 그 현장들을 보고 하나님 여기서 뭐가 성령의 인도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보고 질문하고 인도받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환경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야 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프리카 갑니다. 탄자니아에 갑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또 이런 제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고 뜻이 뭡니까?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신본주의예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태양이 뜨고 멈추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이번에 이제 비행기 타면 보통 이렇게 밖에 잘 안 보는데 이게 보니까 아프리카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게 구름들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을 보니까 아래에 호수 모양하고 구름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수증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호수 모양하고 공간마다 이렇게 막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 모양하고 구름 모양이 똑같아.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야, 하나님의 작품이 참 저 하나까지도 대단하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요.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양심에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안 누려지겠어요? 땅에 게 욕심이 나겠어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뺏기잖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영적인 것 축복을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땅의 거 양보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사랑하기보다, 남편 사랑하기보다, 아내 사랑하기보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된 거예요. 짐승. 영적인 생각을 전혀 못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사는 인간이 영적인 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인 거 없으니까 지 먹을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만 해결되면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고 먹을 것만 해결되고 좀 쌓아놓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이게 먹다가 닭을 많이 먹었는데 고양이가 있더라고. 고양이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고양이가 왜 쳐다보고 있을까? 먹고 나면은 던지면 받아가려고. 그래서 안 먹고, 먹기 싫으니까 안 먹고 던졌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확 하고 자기 집으로 싹 가더라고. 새끼가 있는지 거기 갖다 놓고 또 나와. 그리고 또 쳐다보고 있어. 그거 또 가져가.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지금 돈 얼마 필요해요? 돈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또 갈급하면 돈 사랑 하고 있다가 짐승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영적인 거 우리가 놓치면. 그래서 먹을 것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 문제 거의 70% 해결된다니까. 매일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영적인 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 육신의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하면 행복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봤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요? 서로 알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이 사람의 관심은 뭔가? 서로 대화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하고 자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편지 쓰고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서로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면 말씀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요. 물어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꾸 성공한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고 자꾸 유튜브에 뭐 물어보려고 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소통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중심, 내가 가만히 있는데 중심을 압니까? 내가 가만히 감히가 내 중심을 알아요? 말 안 하는데? 말을 해야 알아. 아이고 그런 것도 몰라 사람들은.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 여러분 아이고 알겠지. 모른다니까. 아이고 자식에게 말 안 해도 자식이 다 몰라. 와이프한테 얘기한 몰라요. 여러분 말을 해야 알아. 하나님도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고 뭐 하나님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말하고 물어봐야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 내 업을 통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 발견돼야 그 아버지 계획을 따라가는 거지.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사람 능력 갖고는 세상 못 이기죠. 세상 서밋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힘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갖고 살면 여러분은 한계 만납니다. 사람은 한계를 만납니다. 생각해봐요. 이 넓은 세상 여러분 힘 갖고 살라고 생각해봐. 되겠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죠.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은 사람은 언약 잡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말씀 성취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생각해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여기 쑥이 자라고 뭐 고라니 뛰어놀던 이 땅에 지금 건물 서가지고 주변 땅값 2배 올랐대요. 여기 땅 이 건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 우리 박경원 사님 그 손자가 여기 그림 그렸는데 이게 가치골이에요. 가치골. 그래서 교회 없을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 뭐 3층이 뭐 해갖고 그 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지어졌어.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 고라니 뛰어놀고 여기 쑥 캐러 다니고 나물 캐러 오던 사람들이 여기 있어. 쓰레기 싹 쌓여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잡았잖아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성경을 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여러분 자원하여 예물 드려가지고 건물 세워졌잖아. 누구대로 된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언약대로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오냐? 여러분 머릿속에 언약 붙잡고 CVDIP 그림 그릴 때 그 생각대로 옵니다. 그 생각대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불신한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 막 원망하고 막 지금 막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 걱정, 근심 쌓여 있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믿음이 있고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그림을 가지고 CBD 앞에 그림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예, 말은 안 하지만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요 가난해서 못합니다. 네, 죽도록 가난하게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네, 그대로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될 겁니다.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 삼으셔서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렘넌트처럼 사용하실 건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헌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11억이에요. 아직 9억 4천 아직 대출 안 받았으니까 마지막 대출하면 11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만 생각하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 돈 언제 다 갚고 살아? 아빠 빚쟁이야. 우리 교회 빚쟁이야. 그럼 빚이지.
건물이 뭐 20억 건물인데 뭐 그 빚이 뭐 의미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주역이 돼. 그 사람에게 경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누군가 하겠지 뭐. 누군가 뭐 하기 왜? 누군가 응답받을 사람 손 드시고 하나님께 아멘 하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뒤집혀야 돼요. 이번에 그 가서 이광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했대. 삶이 가난했대. 그래서 늘 돈에 찌들렸대요. 늘 어려웠대요. 하나님 나 돈이 없으면 능력이라도 주시든지 뭐 잘하는 걸 주셔야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땅을 땅이 100배 뛰었대. 100배. 땅이 100배로 뛰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장 달라기도 하는데 한 장이 얼마냐? 1조. 여러분 무슨 선교사가 뭐 돈 아니 아프리카 정복하려면 경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가 하신 말이 뭐냐면 한번 너희들의 인생이 경제 뒤집어야 된다.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맨날 그 고민하면 너희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고민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리잖아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평생 고민하면서 산다니까? 그거 하시는 말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 뭐들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맨날 먹고 살 거 해결할 만큼 주시지. 생각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질 때 인성 알겠냐? 하나님 마음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데 매일 유시적인 생각 뭐들어 하나님 거기 축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축복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랩런트 젊은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묶이지 말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영적인 거 육신의 것을 한번 뛰어넘어 버리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 회복돼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1,000만 원도 없어서 헤매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전 건축하고 이게 보니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하나님 경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경제의 10분의 1만 있으면 하나님 하시다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게 질 때 돈 없으면 짓지 못했을 텐데 다른 쪽에서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2억 5천이 여러분 준비돼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 시작했잖아요. 그게 10분의 1이요. 그 경제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셔. 근데 우리 여러분은 10 다 채워지면 하는 줄 알죠? 그게 경제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다른 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사놓으니까 막 길나고 땅 사놓으니까 막 땅값 오르고 막 이러니까 야, 저 선교사님 하는 저 현장 보니까 참 아프리카 지역에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이 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죠. 여러분 흑암 생각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영혼에 마음에 육신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누려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냥 뭐 여러분 산다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 그 축복 누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은요 바닥으로 가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내가 있는 곳에 안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차근차근 응답받아서 가면 됩니다. 없는데 막 뭘 위에 걸 막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안 된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더 밑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역사하신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이 담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영혼 구원 받은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한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딱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 유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요?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 있다고 선교가 됩니까?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대만 가면 선교 됩니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보세요. 영혼을 볼 때 마귀의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감옥 가보면 압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짓 아비에게 잡혀서 산 사람들이요. 여러분 감옥은 살벌하잖아요. 그죠?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잡히면 살벌합니다. 자유 없어요. 억압, 눌려요. 그러니까 흑암에 잡히면 눌려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힌 귀신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 마귀 일이에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뭐만 섬겨요? 귀신 시키는 대로.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귀신 시키는 살아가면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의 사건과 문제와 질병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갑니다. 자, 불신자들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올라가지고 집집마다 막 부적 붙여놓은 그 현장도 보면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복음 올라가지고 무당들 끌어들여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복음 올라가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돈에 노예되었고 살아가는 그 현장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참 소중하신 분들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천국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며. 그 교회가 왜 지옥 같아? 여러분이 불신자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불신자 눈으로. 어제 내가 익산 IC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야, 내 차가 이렇게 좋은 줄 진짜 전 처음 우리 거기 덜컹덜컹 차를 12일 타고 다니다가 왔고 내 차를 타니까 진짜 경유차인데도 저 시간 많이 돼갖고 차가 막 덜덜덜 거린다고 했는데 아주 조용한 차들 차 타고 와갖고 처음 도착 오는 교회 봤어. 2주 안 보니까 막 풀 자라 있고 막 저기 땅 꺼져 있고 막 그래 어제 와갖고 장로님도 여기 옆에 뭐 무너진 것도 해갖고 뭐 하는데 참 귀하다. 장로님 말하면 누가 저 일을 할 거? 저 푹 꺼져 있는데 누가 저 일을 할 거요? 부도블럭 막 돌 다져갖고 하는데 참 귀하다. 물 새니까 또 막 박집사 거기다 걸레 깔아놓고 뭐 오집사 뭐 했겠지. 귀하다. 내가 없으니까 잘하네. 나 교회 신경 안 쓰고 했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결단하고 왔어요. 무너지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내가 교회 돌보는 집사냐. 맛을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나는 3년 동안 교회 돌보이라고 머릿속에 24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풀이 나든 말든 맘대로 해라. 밀림이 되든 말든 맘대로 해라. 근데 여기 계시니까 와, 관리하고 뭐 하고 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내 혼자 어떻게 밥하고 내 혼자 어떻게 뭐 다 합니까? 못해요, 나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 요 앞에 찬양하는 렘넌트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밑에 또 식사 봉사하시는 분,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 교회 늘 생각 24시 기도하시는 분, 없으니까 또 9시, 10시 기도 모임 또 하시는 분, 매일마다 줌 링크 올리는 사람, 누가 링크 올립니까, 여러분? 그 하루 이틀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그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니까? 각자가 다 있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렘넌트 키우고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의 안 좋은 점 보고 막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의 좋은 장점만을 잘 선택해서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살고 교회 사는 거예요. 아멘?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은주 목사님 겁나 멋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얘기하잖아. 자기 밥 먹을 때 맨날 흘리면서 먹는다고. 다 흘리면서 먹는데 막,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막 밥 좀 천천히 먹어요 막 이런 데잖아. 근데 자기는 막 생긴 게 흘리면서 먹게 만들었대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막 흘리면서 먹는 데잖아요. 그분도 단점이 있어.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단점 말고 그 사람 장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도 여러분 장점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 단점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뭐 하냐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다 있어. 여러분이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다 못하는데 또 그냥 사람 생명운동만 복음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역의 망대로 딱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프리카 현장 가니까 곳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의 사역자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흑인들이 그 지역에 계속 기도하고 캠프하고 하면서 전도운동하다가 그 지역에 망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망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망대예요. 여러분이. 아멘? 절대 제자. 우리가 복음받았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지역에 내가 망대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망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시지. 그 지역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몰아가신다니까. 딴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이 깃발 딱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셔서 증거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중에도 영생을 주실 자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눈 바꾸셔가지고 사람의 좋은 것들만 보세요. 아멘? 좋은 것들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사랑이에요. 자,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오늘 오순절, 맥주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죽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안 하세요.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강한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대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일하실 줄 아십니까? 교만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 안 해요. 왜냐?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능력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배경 갖고 내 경제 갖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 거기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내가 없어요. 내 자존심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놈이 무슨 말이 있어요? 무덤 앞에 가서 여러분 침 뱉고 뭐 해도 죽은 놈이 말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요. 덜 죽어서 아픈 거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억울한 거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 거를 막 응답받으려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안 되는 게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와 있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은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안 꽂혀. 왜? 나랑 안 맞아. 내 계획과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이론과 안 맞아. 내 이론과 맞으면 아멘이고 내 이론과 안 맞으면 노멘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100배의 축복으로 채우시지. 선별해서 듣는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별해서 내 좀 뭐 은혜 위로되는 말은 아멘이고 내 좀 반대되는 말은 노멘이고 이렇게 듣는다니까요.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해요. 말씀 완전 복종할 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복종하냐고요. 복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계획이 많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아프리카 가가지고 참 많은 인도와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인도와 응답을 받은 줄 아세요?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어. 왜? 뭘 가르쳐줘야 계획을 세우지. 뭐 아프리카 현장에 대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계획을 세우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다들 기도하면서 갔냐면 하나님 계획대로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가 갔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보는 거지. 그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교수도 준비해놓고 사람도 준비해놓고 제사도 준비해놓고 지역도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인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막 잘 짜서 갔으면 물론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죽었어. 뭐 했다고? 나는 죽었어. 근데 여러분 눈빛 보니까 살아있어 아직도.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는 팀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팀.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뭔가 인생이 막힌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막힐 때,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그냥 가만히 기다려. 태풍 올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태풍 올 때 나가면 쓸려간다니까. 막힐 때는 들어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세요. 호흡을 크게 하세요. 힘들면 나가서 호흡하세요.
그래서 문제 만날 때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막힐 때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정표 보면서.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막히는데도 이유가 있고 열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팀 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인생에 뭔가 작품을 남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100명이면요 그 교회 움직이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교인 1000명이면요 교회 움직이는 사람 100명이에요. 10,000명이면요 1000명이 10분의 1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막 연합해야 일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막 많은 사람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브레이크만 안 잡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이 2-3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유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 2-3명이 모이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 살려야 되거든요. 서밋들 키워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트 살리는 서밋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팀이 구성되면 하나님은 서밋들을 보내실 거예요. 이방인 살릴, 237 살릴 팀이 구성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7 나라의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없냐? 뭐 다민족에 관심 있는 사람 없으니까 없겠죠. 여러분, 언어가 돼서 다민족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다민족을 보내겠죠. 치유할 사람 있으면 치유받을 대상자들을 보내시겠죠. 아멘? 서밋으로 여러분 주변에 서밋들을 보내시겠죠. 교회에.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면 보냅니다. 그러면 그릇 준비된다는 말은 팀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로 산업할 사람, 산업인들을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릇 준비해야 돼요. 팀. 그냥 나랑 마음이 통하는 그런 팀 말고, 여러분. 그냥 너 나랑 대화되니까 우리 팀 만들어서 치유하자. 그런 팀 말고. 정말로 이유와 답을 하는 시대에 정말로 1000명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팀이 돼서 2-3명만 모이면 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팀. 이유 없는 팀. 이것저것 이유 많고 복잡, 일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야 돼. 이유 많고 복잡하다, 일 안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런 팀들이 237 치유 서밋 팀이 교회에 구성돼서 일 안 되는 팀은 모이면 말만 많아. 일 잘 되는 팀은 조용하게 처리해요. 되도록 처리해요. 일 안 되는 팀은 말만 많다니까. 여러분, 어떤 팀 응답 받으실 겁니까? 옳다 그르다 그 팀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종교 율법 미안하지만 도덕 윤리 그 수준 갖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저는 그런 부족을 안 가봤는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니까 자기 와이프를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와이프를 내준대요. 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아니, 손님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전통이고 풍습이, 아프리카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부족을 보니까요, 여자아이들 성인식 한다고 앞에 이빨 2개를 뽑더라고요. 생리를.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뭐 하은이 나이만큼 되면 잡아. 근데 그 아빠가 이 나라의 우리 부족의 전통이니까 내 딸이 이걸 잘 이겨야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아빠가 그거를 독려하고, 왜냐?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딸이 10 몇 살 되면 마취나 합니까? 우리나라 마취나 하고 일을 뽑지, 마취 안 해. 그냥 부족 족장이 와가지고 애 잡으면 이빨 2개를 칼로 도려내서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링 채워, 링. 발목에. 우리 부족, 여기 어떤 사람 여기 목에 채우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런 부족들 있잖아. 저는 이번에 마사이족을 만났어요. 마사이족들은 전투하는 이 민족이어가지고 조그마한 애기들, 하수연보다 더 작은 애기들도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 꼬챙이를 하나 들고 다녀. 조그만 애기들도. 얘네 싸움하는 민족이야. 얘. 근데 어떤 부족은 그렇다니까요. 이 손님이 오면 자기 와이프를 내줘야 돼. 그럼 여러분 그들 살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 살려야 되는데 내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덕윤리 중요한데 그 도덕윤리 때문에 복음 안 들어가요. 그 도덕윤리를 뛰어넘는 게 복음이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초월하는 게 복음이요. 미안하지만 윤리, 도덕 초월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율법 초월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 생각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부족에는 그 부족에 맞게 그 문화를 타고 복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를 갖고 아프리카에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 문화를 타고 복음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마세요. 복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팀이 구성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치유받을 사람을 보내실 거고 서밋들을 보내실 거고. 지난주에 누구 오셨다면서 오늘 오신다면 안 오셨네. 보내겠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왔다 나가겠지.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인도 받는 팀 구성돼서 진짜 사람 살릴 팀 구성해야지. 그게 본론입니다. 본론. 교회가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이제는 성전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돼. 그래야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건 성령의 인도입니다. 인도 받아야 됩니다.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럼 내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요? 내가 죽어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꾸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써야 되니까 자꾸 문제 줘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막 두 손 두 발 다 등게 만드다니까. 두 손 두 발 다 빨리 드세요. 박 집사님 두 손 두 발 빨리. 저 뒤에 맨 뒤에 박 집사님. 두 손 두 발 빨리 들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 일하셔. 자꾸 내 생각이 뭐 생각도 그냥 좁은데 그 좁은 생각 갖고 막 판단하고 뭐 하니까 막 혼자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숨도 안 쉬어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237 치유 수담이 나는 어느 팀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건가? 어느 팀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남은 이 현장에서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한국과 전 세계로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